우리가 살면서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슬플 때가 있지만 기쁠 때가 있고, 참 행복할 때가 있지만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시편 118편의 저자는 존 칼빈이라든가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확실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저자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고 불렀다 그럽니다.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불렀더니.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주님 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온통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라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지만, 근데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건져주시고,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건져주시고, 구약만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만 그랬습니까? 신약에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부르면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눈먼 자, 혈루병, 안진뱅이, 문둥병,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윗은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도망가도 또 죽이려 하고 칼을 던지고 미친 척하지 않고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쩔 땐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정말 정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위기 중에, 고통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고백하지요.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다윗도 여호수아도 노년의 마지막에 그런 인생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 역대상 29장 11절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높이시고 주님이 사람을 낮추시고 하는군요. 근데 여호수아도요, 23장에 보면은 마지막 노년에 그동안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편이 되신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이 와도 너희 한 사람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11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면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것이, 주님 붙드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또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높은 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중에 있을 때, 어려울 때 강대국을 찾아가서 동맹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웃나라 찾아가서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잘 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고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찾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실 때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6편의 3절과 4절 내용을 보면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어쩔 때 귀인을 기다려요.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신문이나, 예전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무슨 사주팔자 이런 거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은 동방에서 귀인이 나타나서 너를 도울 것이고, 동쪽이 어딘가. 그러나 성경은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그렇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그 사람의 생각이, 계획이, 그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도와주려 썼던 그 플랜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할 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센 척하는 남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학생들이 센캐라고 해서 센 척하는 캐릭터, 그런 남자는 너무 싫어, 이런 얘기들이 한때 있었는데, 센 척하는 사람은 있지만 센 척일 뿐이지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진짜 센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15절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요, 이 축복의 매개체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또 축복 기도해 주고요, 오른손으로. 안수할 때도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은요, 총애, 능력, 축복, 위엄, 명예의 자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떠나간다 그러면은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한다 그러면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주님의 전지전능한 힘으로 비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오른손이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데 분명히 다윗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키가 막 3m 이렇게 되는 거구 앞에 섰을 때 두려운 마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이 내 편 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골리앗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또 세상으로 가면 내일부터 많은 골리앗을 만납니다. 내 앞에 여러 골리앗들이 서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적들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나가려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여기서도 많은 선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선교사 나갈 때 주님이 내 편 되신다는 믿음 없으면 못 나가요. 두렵습니다. 선교지 갔다가 피살되면 어떡하나, 선교지 갔다가 잡혀가서 고문당하면 어떡하나, 선교지 갔다가 잘못해서 봉변당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없으면 못 나갑니다. 선교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물질로 선교하겠습니다. 그러고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의 모세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들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가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사막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이건요, 단기 선교 가라는 거예요. 모세야, 너 애굽이라는 저 나라에 단기 선교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노예로 있는데 그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면은 그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모세야, 너 손에 무엇이 있냐? 지팡이가 있으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돼요. 뱀을 다시 집어봐라. 집었더니 지팡이가 돼요. 이거 보여줘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요,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시 넣어봐라. 넣었더니 깨끗해집니다. 이런 거 보여줘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일강에 있는 물을 조금 떠다가 바닥에 던져라. 그럼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얘기합니까? 모세는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전 두려워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편이야.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널 도울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운 마음. 민수기 14장 보면은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그 땅에 있는 네피림 후손들은 거인입니다.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갈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짱돌 들어가지고요, 그냥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와 함께하느니라. 네 편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 말아라. 하나님 네 편이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거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신뢰하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것이 선교사만의 문제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 두려워하고요, 환경 두려워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시고 나를 도우신다 확신이 없으면은 두려운 거예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거기 어떤 할아버지가, 와, 초등학생 손자랑 한국에서 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초등학생이 그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노방에서 복음 외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담대해야 되고 믿음과 용기 있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초등학생이 띠를 딱 메고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완전히 제정신 아닌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거죠. 할렐루야. 이거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 믿음이 그 중심이 꽉 들어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초등학생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합니까? 이거 뭐 할아버지가 시켜서 되겠어요? 용돈 줘서 되겠습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못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도 전도하듯이 어린 소년 다니엘이, 우리 아들 다니엘 말고 성경의 다니엘, 우리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이 정한 기간 동안에 사람이든 신이든 그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이시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왕이 아끼는 다니엘,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가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입봉 사건, 천사의 입을 봉하였다. 그 천사가 만약에 태권도를 했다면 어떻게 입을 봉했을까요? 태권도 할 때 딱 사자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새로운 거를 또 깨달았어요. 16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그 용사들을 이끌어내며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 기억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전 일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앞에 사방이 꽉 막혔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고 앞에는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 말아라. 더욱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 왕이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무슨 말씀이죠? 두려워 말아라. 앞으로도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도 행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이웃 두려워하고, 나와 라이벌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에 있는 사람 두려워, 상관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요, 오늘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신데 사람이 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는가? 누가 이기겠는가? 저는 어릴 때 이제 바둑과 장기 세대였고, 우리 다니엘과 이스라엘 보니까 체스, 여기 또 호주니까 그 세대인데, 여러분 바둑을 두는데요, 아주 대한민국의 넘버원인 실력자가 나를 도와주고 혼수를 두면은요, 나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체스를 하고 장기를 하는데 세계 1등인 사람이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은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바둑, 장기, 체스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도다. 형통하다.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계시록 3장 7절에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께서 닫으면 어때요? 열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과 직업과 가져가시면은 끝나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 목회가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되고, 선교사는요, 선교지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황폐한 곳에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1년, 2년, 3년 버티다가 그냥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함께 계신 믿고 주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다. 주님이 내 편 되신다. 그 믿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리로다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니.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저 밑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내 원수가 패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분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패배하는 걸 그 산꼭대기에서 밑에 일어나는 현장들 보게 합니다. 원수가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손도 못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나를 도우신다입니다. 나를 도우신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는 나를,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나를 도우셨도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거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예수의 피값으로, 그 죽음으로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그러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또 도와주시는 이유는 너는 나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뭘 봤어야 증인이 되어주죠. 법원에 가서 사고가 어떻게 났고 어떻게 됐다, 뭘 내가 경험했어야, 알아야 증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내가 봤다, 이쪽에서 차가 오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고 이 사람 잘못이다, 증인을 해주는데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현장에 있었습니까? 우린 그 현장에 없었고 못 봤는데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고, 원수가 내게 올 때 이기게 하시고,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체험했다, 내가 겪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날 이기게 하셨다, 증인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시면,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더 크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 앞에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원수가 찾아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